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을 불라는 명령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 구약의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어떤 위협, 적들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불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용도였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합니다. 이런 알림으로써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성전을 덮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수가 성전을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무지의 예배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원수를 사용하여 스스로 무너뜨리십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원수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2절에 그들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거꾸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 안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명 인사를 알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 안다고 하는데 친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모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은 진짜 알미 아닌 것이죠. 체험적인 알미야말로 진짜 알미며 경험적인 알미야말로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 앞에 보면 이제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서 이제 확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이로 드롭이라고 혹시 타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이제 막 가슴이 철렁하셔서 이제 안 타시나요? 제가 그거를 타본 경험을 제가 막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뭐 이 설교단에서 막 그게 어떻고요, 막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고요, 막 이게 돌아갈 때 어떤 느낌이고 그냥 막 0.5초 만에 확 떨어지는데 그 기분이 어떻다고 제가 아무리 실감나게 설명한다 한들 그걸 진짜 타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진짜 타는 거랑 설명을 듣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글로 읽고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 그래 우리를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지 광야에서 먹였다고 하시더라. 귀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선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선을 버릴 수가 없죠.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알매 도달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와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3절 마지막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특별히 왕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방자하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잘 타일렀어야 합니다. 그러나 왕과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왕과 지도자들을 향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을 세우고 너희가 지도자를 세웠으니 나는 모르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운 왕이고 너희가 세운 지도자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세워 있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언제 묻기나 했냐? 너희가 세웠잖아, 그 왕. 너희가 세웠잖아, 그 제사장 지도자들.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너희 멋대로 세웠으니 그 지도자들, 그 왕은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왕을 옹립했고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고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왕을 암살했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최악으로 대하시는 방식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자유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뜻대로 해봐라. 너희 입맛과 구미에 맞는 지도자들 세워봐라. 그래, 잘한다. 나라는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없다고 발을 빼십니다. 정치와 종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성심껏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죠. 가인도 예배를 드려요.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가인은 우리보다 나은지도 몰라요.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삐지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냐는 거죠. 확인하고 있냐.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냐, 참석하고 있냐, 자리 지키고 있냐, 오늘 왔냐 안 왔냐, 지각했냐 안 왔냐,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나, 아 오늘 감동적이네, 아 오늘 찬양할 때 눈물이 났어, 뭐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냐, 이게 초점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관심과 항상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야, 오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고기를 같이 먹거든요. 아 고기 맛있네. 아 잘 구워졌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릴 것이다라는 것이 예배잖아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무지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 나와 상관없이 세워지는 왕들, 지도자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우상을 세웠으니 그 우상 역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사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시죠. 송아지 우상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를 향해 불타오를 것이다. 6절에 이 우상은 신이 아니다.
장인들이 조각해 만든 것이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들의 아무 쓸데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 금송아지가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손에 박살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산산조각이 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무엇을 심었습니까? 바람을 심었습니다. 그러니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죠. 좋을 것이 없습니다. 죄를 범했으니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데 광풍이 찾아오자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바람을 심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심고 있는 것이고 심판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이 기울고 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려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들은 채 만체합니다. 하나님 좀 화나셨나 보다. 우리가 번제 좀 드리고 우리가 제사 좀 드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8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국군이 기울자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강대국들과 연계를 꾀합니다. 동맹을 하는 것이죠. 9절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그들과 연합함을 놓지 않고 평화를 구했습니다. 10절에 여러 나라, 주변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안녕을 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구했던 평안과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은 더 큰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수탈과 궁핍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10절 후반부처럼 나라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를 좋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길게 보면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순진하게 거기 딸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11절에 제단을 많이 세우고 제산을 잔뜩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는데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죠.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우리가 접하기 쉽도록 만 가지로 기록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이 여러 성경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같은 경우 만화 성경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쉽게끔 오늘 성경에는 만 가지로 내가 기록해서 줬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그것을 이상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내 생각에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기를 제물로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벌하여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들이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많이 쌓으나 그 성읍에 불을 보내 다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세워봤자 노력해봤자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망대를 세우는 자들의 수고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웠던 모든 것도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한다는 백성, 치유하고 싸매고 고쳐주길 원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14절 초반부에 나와요. 이 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제사를 바치지 않는 이유,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14절 초반부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예배도 제사도 효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해서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깊어지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에서 계속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종교적 형식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형식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뭐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안 그래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 신에게 뭔가를 인간들이 드려서 그 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드리면 신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벌을 내려요. 그러면 다시 이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드려서 그 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희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내가 그 신이 말한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거에 따라서 벌, 뭐 또 때로는 복, 이것이 주어지는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있으면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방신을 섬기던 것 같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지향성이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뭔가 이런 예식을 하고 이걸로 내가 하나님한테 할 거 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한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거룩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데 이것이 없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보내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내겠어요? 아니죠. 옮기려고 하겠죠. 보내도 소용이 없네. 돈 내고 수영 배우는데 수영이 안 늘어요. 아무리 배워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도 옮기더라고요. 이 교회 예배도 별로고 뭐 듣는 것도 별로네라고 해서 옮깁니다. 근데 옮겨도 그래요. 옮겨도 잠깐 좋아지는 것 같이 또 똑같다는 말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너무 은혜롭다고, 분당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년만 지나 보십시오. 똑같아집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엔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신앙의 관계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피곤하게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